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약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본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나누어진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은 한 단계 깊은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지요. 바로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비록 나라는 나누어졌지만 이 당시 두 나라는 서로 왕래할 수 있었고 특히 성전이라는 것은 남유다 백성이든 북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야 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남자들 이들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칠칠 초막절이죠. 이 세 개의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찾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 사실에 무척이나 두려웠고 불편하였던 겁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약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왕위는
위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염려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과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각각 두고 이곳에서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우상, 또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하여 마음대로 세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이 2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도 모르는 우상 숭배의 마음과 가치관과 생각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우상 숭배의 동기입니다. 우상 숭배의 동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로보암 왕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왕위가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거였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저 유다에 있는 성전에 오고 가는 과정 속에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 밑바닥에 있었고,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그 해결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였고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그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생기면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자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자를 찾고 그 절대자에게 이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돈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자기 지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바로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즉 자기 지식, 자기 지혜를 선택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계략을 통하여 두려운 일들이 미래에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원인들과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366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믿음의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우상 숭배라는 씨앗을 뿌리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며 아버지를 신뢰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우상 숭배를 한 여로보암 왕의 행위는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 기억이 나시는 사건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자 불안하였던 것이죠. 똑같은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지칭하면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흡사하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웁니다. 하지만 엄마가 보이는 순간 아이는 안도를 하게 하지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주면 여러분 그 효과는 탁월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줌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기도하였을 때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계획으로 여러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당장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승리하며 따라가는 이 인생의 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여건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야 그것을 통하여서 믿는 그 믿음은요, 근본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내게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믿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우리 앞에 다가올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루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을 주시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과 또 주일에 있을 그 집회의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며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므로 인하여 지친 자들에게는 힘을,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고 기도하는 복된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